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단 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고 복음인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하면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 하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프랑스 황제 헨리 5세인가 그 사람이 그때 국가가 곧 짐이다. 짐이 곧 국가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선포의 핵심 내용으로서 공간복음 이해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해의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것이죠. 현대 신약 전문가들이죠. 현대 신약학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래로 미첼, 바이스, 슈바이처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다음에 도드는 자유주의자 아니고 불트만 자유주의자, 쿰멜 자유주의자, 페린, 칠턴 다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더 심도 있고 밝히 이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칠턴 등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적으로 연구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주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을 취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특징적으로 사용하시는 용어인데 이 용어의 개념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유대인에게까지 소급됩니다. 물론 그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은 이를테면 바실레이아 투 헤오, 바실레이아 투 킹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에서만 바실레이아 투 헤오, 바실레이아 투 킹덤 이렇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 해갖고 천국.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실레이아 투 베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섭니다. 이렇게 배척되는 그런 용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그 호칭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른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설명될 것이니까는. 여러분 공간복음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해.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와 앞으로 다가올 완전하고도 우주적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특히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에 속박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방 나라의 왕도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있었지만은 그 이전부터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압제가 있고 교회에 대한 속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졌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교회의 어떤 신앙과 터전을 공고하게 하나님이 다지시는 계기로 일제의 탄압, 교회의 탄압과 압제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굳세어진 것이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6.25가 일어나 일제 압제가 있고 6.25가 있고 군사 독재 거의 30년이 있을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근데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 있었던 사람이 또 목회자가 여기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하락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려울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것들을 섭리를 통해서 허용하시고 지금 나중을 위해서 더욱더 강한 이스라엘과 강한 교회와 강한 나 개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지금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에 속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극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다가오기 직전까지 뭐예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한 힘으로다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스겔서 34, 35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다가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의 그런 죄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영적으로 핍박하는 그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어떤 경제적인 것과 건강적인 것으로다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쿠투 샤마임인데 말쿠투 샤마임으로 표현되는데 직역을 하자면은 하늘의 주권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 말쿠투 샤마임은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아주 큰 영향이며 그 다음에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힘이 굉장히 좋으시고 말쿠투 샤마이 말쿠투 샤마이 말쿠투라는 것은 이제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통치 하늘의 통치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자기들 입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로 부르는 하늘이라고 씁니다. 하늘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늘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라는 이런 통치, 주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으로다가 인침을 받습니다. 이마에 딱 점을 찍은 것처럼 인침을 받아서 아무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쿠트라는 이 원래적 의미는 주권과 통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훈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가 반석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된 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쿠트라는 뜻이 통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다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훈계를 하셔서 완벽하게 훈련을 하도록 세워진 게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 대해서 말씀은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가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 교수님. 네. 근데 샤마인 왜 복수를 쓰는 거예요? 하늘들이에요. 아니 하늘이.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는 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나 바울은 베냐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며 하면서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는데 3층 천, 그럼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천은 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은 1층 천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데는 2층 천이에요. 현재 여기가 2층 천이고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은 1층 천. 그다음에 내 머리 위에 있는 저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 천.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뭐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는데 1층 천에는 뭐 죽은 영혼이가 있고 2층 천에는 천사가 있고 3층 천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개념 사람들의 개념은 하늘들은 아니고. 네? 하늘들은 아니고 그냥 하늘인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네.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땅 아래의 하늘과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네. 지구가 이렇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는 이 밑이 하늘이고 지금 밑에서 봤을 때 여기 위에다 봐도 하늘이고 우리가 봤을 때 또 저기도 하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념 속에는 하늘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도 거기서부터 이미 샤마임 해갖고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세요? 안경을 쓰셨잖아요. 안경에 그럼 알이 몇 개 있어요? 안경 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게 글래스, 그러면 안경을 글래스라고 안 그래요. ES에 딱 붙지. 글래스. 그래야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셨죠? 네. 그게 영어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복수의 개념이 한글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복수를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단수로 다 얘기해도 그냥 알아듣는데 영어나 뭐 그런 문법은 뭐 단수에는 반드시 s가 붙어야 되고 동사 단수에는 그다음에 명사 복수에는 또 s 반대로 되니까는 그런 개념들이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다가는 어떤 언어학적으로다가 뛰어난
학자들이 대출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일본어는 더 그렇고.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독일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 언어가 프랑스어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떤 파티에 가면 쓰는 것이 저기 프랑스어, 그다음에 학회에서는 독일어, 그다음에 일상 용어로는 영어. 그래서 보통 서구 학자들 보면은 이 3개 국어는 꼭 합니다. 학자들은. 거기다가 악기 하나쯤 더 다루고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요즘 얘기하는 대로 인싸,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안 돼요. 영어 하면 조금 할 줄 알고, 기타로 치면 조금 칠 거, 좀 치려고 그러면 너 빠져.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너무 거룩한 그분을 우리가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대신해서 말쿠트,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 샤마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하늘의 주권이라고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베우 또는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하는 것은 종말론이라는 사상에서 거론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종말의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구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민속적이며 민족적이며 혈연적이며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했죠. 성령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육신적인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꿈꾸는 주님의 날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장차 올 세대에 의해 긴장감이 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종말론 사상은 이원론 쪽입니다. 이걸 도표로 보시면은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X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에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하시는 것이죠. 왼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상태이며,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른쪽에 또 상태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에 두 표를 보고 아실 수 있듯이 유대인의 종말 사상은 이원론으로서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는 사탄의 통치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악한 것들과 사탄은 완전히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거 바꾸면은 그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은 뭐야? 성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치면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 사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통치자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의 세력을 쫓았지만은 이제 의의 세력을 쫓아요. 그러니까 삶의 형태가 바뀐다는 측면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야. 연속성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가 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사탄의 통치가 임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가 종말을 고해요. 끝나요. 완전히 제거돼요. 그러니까는 세력이 제거되어지고 통치의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자가 오고 새로운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불연속성이죠. 이해가 되세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개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한 선지자, 곧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의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일을 평탄케 할 자이죠. 이는 곧 그 선지자는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고 종말론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함께 그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온 다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대가 금세 현재가 글쎄 오심으로 인하여 종말을 구하게 되고 장차 올 세대,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세대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믿으면은 알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 이것을 완전히 민속적인 오로지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적 이해는 바른 것이었지만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방법과 대상,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상은 오로지 육신적, 혈연적, 지역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신약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약속되어 온 나라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상에서의 영화가 아닌 모든 열국을 향한 영적 구원일 수 있을까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오며 그 메시아를 기다려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기독교인들에게 1930년대와 40년대 이르기까지 독일에 있는 서방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메시아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면 개념은 뭐냐면은 과거에 홀로코스트를 불러일으켰던 그 세력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이전부터 1200년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1200년경부터 그다음 몽골이 침략하고 1300년 400년 몽골이 전 세계를 이제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흑사병이 전 유럽을 돌았잖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이 흑사병을 가져왔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파뜨려서 너희가 안 걸렸더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옷 털고 옷 갈아입고 손발 깨끗이 닦고 식사하기 전에 꼭 손 닦고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흑사병이 돌아와도 유대인들은 잘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너희들이 우물에다가 흑사병에 걸리는 그런 독약을 버렸지. 그런 것 때문에 대학살을 당하죠. 누구한테? 서방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것이 이제 홀로코스트까지 1940년대에 그런 홀로코스트까지 계속 이어져 오니까는 유대인들의 전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상이 되어 있어요. 민족적으로. 우리도 일본 생각하면 무조건 싫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냥 기독교 생각하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전적으로 그들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 인정하는 사람들을 다 불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도 그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이 죽은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유대인 죽이고 또 이슬람들이 쳐들어오면 또 이슬람인이 또 교가 유대인 죽이고 그런데 누가 더 잔혹하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핍박했냐면은 기독교인입니다. 서방의 기독교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다가 범벅을 삼기 위해서 임신한 사람들 그냥 삭가죽을 벗겨서 죽을 때까지 창에 매달아놓고 하는 일들을 십자군인들이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그게 다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그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대인이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국에 있던 그 학자들이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타민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그런 신앙관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어떤 서방 세계와 중동 국가의 이런 테러와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그다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것에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서방의 기독교입니다. 왜 원인이 여기까지 그냥 쭉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숨기고 있는 거죠. 누가 숨기고 있어요? 교황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 자들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의 신은 이 배라는 거 쾌락주의자. 그 배는 쾌락을 나타내겠어요. 이 사람들 쾌락주의자. 쾌락에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중시 여기는 자, 자기만을 위하는 자.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쾌락.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행할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노를 여자들 몇 명 걸으면서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찾아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해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릴리 갈라디아 교회에 가거나 빌립보 교회에 가서 베살로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가서 뭐예요? 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니? 믿고 나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추가해서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위하며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로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한 대가는 멸망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죠. 메시아이닉 주라고 해갖고 브레드 TV라고 해갖고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나? 브레드 TV라고 해갖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김종철 그 분이 퍼뜨리고 있죠. 김종철 그 사람이 뭐 팔복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여러분 팔복이라는 영화 못 보셨나요? 거기 그 누구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남동에 살고 있는 그 맨발의 목사님, 목회자가 그 지하철에서 네? 그분 그 영화를 만든 분이 김종철 목사거든요. 김종철 감독이거든요. 그 사람이 브레드 TV를 지금 창설해서 메시아닉 주 운동을 우리나라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운동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맞죠? 근데 회복이 뭐냐면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메시아닉 운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메시아닉 주이기 때문에 지금 각 교단에서는 이 메시아닉 주 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단이냐 그 정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도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 신약적인 그런 해석을 유대인의 어떤 사상에 의해 밑바탕에서 지금 성경을 번역해서 내년 올 10월인가 내년 3월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초미의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통이 아닌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은 알았지만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주인공, 그 예수님이시죠. 주인공과 그 방법과 대상과 범위는 대단히 몰랐어요. 완전히 몰랐어요. 오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호통을 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자신들의 이해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서방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그런 것이죠. 지식과 실천의 불일치가 야기시키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바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서 3장 1절의 선지자의 임무를 세례 요한이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살펴본 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임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관하여 현대에 와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것은 때 참에라는 것은 플러로서 충만했다는 것이죠.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단어가 철저 종말론 하니까 어때요? 종말론에 대해서 철저하다 그런 감이 있죠. 자, 철저 종말론이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해석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학자는 바이스, 그 다음에 슈바이처입니다. 먼저 바이스는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엔게조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왔느니라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님에 의해 임박한 미래적 사건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박한 미래적 사건, 그리고 기적과
사탄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을 쫓는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산상수훈이죠. 그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이거 뭐예요? 벌써 율법주의적인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기가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진실성, 도덕적이며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 삶의 바탕을 둬서 아주 규범에 충실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경건성, 거룩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따릅니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 윤리적인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출발점이 여기 다이스에서 시작되는 자유주의자.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여기서 윤리적 가르침은 산상수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로서 지극히 짧은 시간을 위한 규범. 즉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임시적인 짧은 기간 동안 허락된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산상수훈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이 사건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다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수명을 다하고 뭐가요? 산상수훈이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윤리들을 지킬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끝에 어떻게 끝냅니까? 끝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 말씀을 지키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거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윤리로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철저 종말론을 주장한 슈바이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적 묵시론이며 그의 윤리적 가르침은 임시윤리라고 했습니다. 임시윤리. 그리고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좀 비복음적이며 악의적인지,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도울이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슈바이처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였으나 결국 오지 않자 스스로를 메시아로 인식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가 쓴 논문에 있는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슈바이처가 써. 이와 같이 철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임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임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에 그 다음에 17장에 이게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네, 그들이 바라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임시적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임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헐트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기차가 정거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멀리서 기적 소리를 내고 지금 막 정거장에 도달하였지만 아직은 완전히 정거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증거는 마가복음 9장 1장 쭉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매우 편견적이며 이미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럼 그게 설교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 본문은 오늘은 내가 어떤 성도를 타겟을 해서 이 본문을 딱 선택해서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청중하게 전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가 아니죠. 그냥 그 개인으로 다 불러놓고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은 사라지고 미래성만 존재케 하여 은혜는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이스트는 원래 복음서에는 묵시론적인 사상이 없었는데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따로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들이 읽을 때 이 성경 구절 여기 왜 있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제자들이 기록자들이 어디다 추가했을 거야 하고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자기들이 이제 딱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현된 종말론 C.H. 바드가 이제 이것을 주장했죠. 이 사람이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은 C.H. 바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그리고 가르침을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까이 왔다, 앵기조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임하였다, 푸스타노라는 단어가 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그러니까 앵기조와 푸스타노가 한 단어에서 뿌리를 두고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억지로다가 같은 한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과 마가복음 9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의 이러한 주장으로는 실현된 종말론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하는 그 과정은 틀렸다는 거야. 입증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방법은 잘못되었지만은 결론은 맞은 거야. 결론은 맞은 거야.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완전치 못하였습니다. 미래적 측면.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스와 슈바이처는 현재성을 부정했죠. 보지 못했지. 미래적인 것만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거야. 바이스하고 슈바이처가. 근데 그 다음 세대인 도드는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한 거야. 이미 임한 것과 논문으로다가 써진 거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미래에도 임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성이 지금 입증된 거야. 논문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읽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발견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1800년 중간까지 그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동안 그것을 교회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때니까 착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스와 슈바이처와 도드에 의해서 밝혀진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할 거야. 근데 도드가 보니까 아니요. 미래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현재성과 미래성이 밝혀진 거야.
얼마나 지나서? 1800년이나 지나서 1800년이나 지나서 자, 이미와 아직, already와 yet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 여러 각도로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가 주님의 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과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정통적으로 믿고 있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슬프죠? 슬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고 그가 그의 길을 척경을 평탄케 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딱 맞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보면 야, 네가 그 메시아냐? 라고 묻잖아요. 누가복음이라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난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참 빛이며 진리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심오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참 빛과 참 진리로서 그분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지 잉태되고 태어나는지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온 이스라엘의 골짜기까지 전해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출생이 아주 희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이름을 짓고 요한이다 하니까 어미와 아비가 똑같이 그 이름을 지으니까는 와, 신기하다. 얘가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는 그 온 소문이 이스라엘의 산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관심을. 근데 그 드디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 메시아지? 그러니까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 야, 세례 요한이 저렇게 소개할 정도면 저거라, 예수가 나사렛의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지. 스승님, 당신이 이렇게 소개해줬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세례를 주는 자들도 더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니까 더 많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 근데 사람들이 야, 이분이 세례 요한이 소개시켜준 그 메시아래 라고 하면서 다 믿고 따라왔고 500년 이어 기적까지 일어나고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 고난받고 죽는다. 나는 참떡이다. 만나가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광야에서 그 만나가 나를 가리킨 거다 라고 하니까 저거 무슨 헛소리야.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나사렛에서 오는 저 예수는 사기꾼 저주빌놈이지. 네,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의심한 것이고 모든 제자가 의심한 것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 받기 전에 쳐죽일 놈이라고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등을 돌려서 바나바는 내어두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배신감이 컸겠죠.
역사적인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왔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에 의한 신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장 61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각색병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추방되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음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탄의 종이라고 악하게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각색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추방당하는 이적들의 사건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이 성취됨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설명, 그다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것들이 이사야 35장과 6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밑에까지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스라엘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이전의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를 심판, 형벌, 제거하심으로 임할 것으로 고대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측면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이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압제하고 있는 저 통치권자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회복시켜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운동을 전혀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다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무슨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되어 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현존하는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서 연속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구약에서 이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의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귀신들이 추방되고 병자들이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다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결핍도 없었고 악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선이었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생겼고 이 엉겅퀴가 생겼다는 것이 그 나무에 어떤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겼다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색 질병과 병과 죄의 세력이 퍼지게 됐다는 그 의미가 엉겅퀴가 생겼고 여자의 해산의 수고가 더 고통이 생겼고 남자의 일의 수고 왜? 더 심해 왜? 이전에는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았고 만약에 노동을 했으면은 열매 하나를 심으면은 그 이상의 열매를 맺혔어요. 수고를 별로 안 해도. 근데 이제는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경작을 하게 되거나 뭐 하게 되면은 비바람도 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진 거죠. 이전에는 1회만큼의 수고를 했으면 1회만큼의 10회만큼의 어떤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10회만큼의 수고를 해도 1회만큼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의 결과.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사탄, 죄의 세력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으로다가 귀신을 추방해. 귀신을 누가 데리고 온 거야? 사탄이 데리고 온 거지. 병을 고쳐. 병을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사탄이 갖고 온 거지. 각종 질병을 다 고쳐.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사탄이 갖고 온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다가 귀신도 사탄이 심어놓은 귀신도 추방하고 사탄이 가져다 준 각종 질병과 병들을 다 고쳐.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추방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추방되는 거야. 지금. 사탄의 세력. 사탄의 통치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병이 낫고 귀신이 추방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열매가 부족해. 나는 이 정도의 열매가 맺힐 줄 알고 이 정도의 성과가 있을 줄 알고 일을 해. 근데 안 맺혀져. 안 맺혀져.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은, 형제는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일만큼 수고했는데 열만큼의 효과를, 열매를 얻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하면 안 돼. 왜? 나는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내배만 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잃지 않아.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나에게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삶을 살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근데 똑같이 살아.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한 거야? 안 믿는 거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통치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있는지 네 삶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내안간에 염소가 소가 없고 포도밭에 가도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밭에 가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가서 봐도 그 소출이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라고? 모든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답이 정확하게 딱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으면 어떻게 살까? 그게 스피노자가 얘기한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게 무슨 종말론적인 삶이야. 깨어있는 삶이지. 깨어있는, 저번째 말씀드렸잖아.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사는 거야. 지속적으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날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천우한테 그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끄집어서 보여주시지. 너 그렇게 살아? 자, 봐라. 천우는 그래도 이 믿음 지킨다. 그런 주인공이 돼. 내가 찾는 기도가 그거야. 주기도문 하고, 허다신경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매일같이 그 기도야. 그 기도.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청우야, 너 그거 믿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데 매일같이 연구하고 각성하고 고치고 인정하고 죽어야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 훈련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쉬었다가 45분 또 할까요? 네.